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늘문을 여는 열쇠, 하늘문을 여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달은 연결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가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말씀과 연결되며 예배와 기도를 통해 주님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연결이 주님과 끊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그때 그것을 다시 연결하고 하늘문을 여는 그 지혜에 대해서, 그 열쇠에 대해서, 비결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과 항상 좋을 수 없어서 뭔가 하나님께 맡긴 죄의 담으로 인해 뭔가 하늘문이 닫히는 그런 비극이 생길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도저히 안 되는 이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벌써 주무시는 분들은 좀 너무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설교 이제 서울은 한 1, 2분 설교했는데 벌써 샷다 내리고 그냥 영업 끝을 하면 좀 그러시잖아요. 자,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성대가 좀 어제 집회를 막 9시에 가가지고 2번 하고, 그리고 2시간 반 정도 달려와가지고 다음 세 집회를 막 또 해가지고 목이 좀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목소리를 위해 여러분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서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이럴 때가 있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제와 미래가 그럴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과림교회 상황이 꼭 우리가 주님을 떠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을 놔버린 것처럼,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인생과 가정이 바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좀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이것이 꼭 오늘 성경처럼 심판을 받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하늘문을 여는 기적이 없이는 내 삶이 소생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 해 주실 때만 가능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하늘문이 열려지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하늘문을 여는 열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꼭 들어본 말씀일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니느웨 성이 나옵니다. 니느웨 성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러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기 때문에 이 아수르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와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가 그곳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는 안 간다고 하고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 말씀에 거절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가서 전하면 분명히 그들이 이렇게 억세게 당신들 저주받아, 심판받아 이렇게 설교해도 그들이 혹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줘가지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와 사랑과 긍휼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 되면 저 원수 아수르 나라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이 아수르가 멸망되기 바라는 마음 때문에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 홍수, 여러분 물에 여러분 거센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져지는 상황이 되고, 그때 여러분 그가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회개하는 요나를 물고기가 먹게 되어지죠. 물고기 배를 타고 3일 동안 위산 때문에 다 녹아야 되는데 그 몸이 녹지 않고 마치 위가 체한 것처럼 요나가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상태로 그 물고기가 그를 니느웨까지 옮겨가요. 물고기 배를 탄 거죠. 물고기 배를 타고 가서 그 고기가 으악 토해가지고 요나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가 이제 회개한 다음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은 아수르 수도로서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려고 이미 뜻을 정해서 심판이 임하기 바로 직전에 요나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예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임하게 된다는 것을 부정적인 말씀으로 아주 무서운 경고로 재앙이 임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정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 알려주고 저주만 해버린 거죠. 아주 심판만 해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죽기로 작정됐다, 너희들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막 몰아붙였어요. 그랬는데요, 신기하게 니느웨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 심지어 짐승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 되고 연합해서 하늘문을 여는 일에 집중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기적의 역사, 돌파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나아가 우리 과림교회와 이 땅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이들은 어떤 하늘문을 여는 열쇠와 지혜를 가져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이 대충 감을 잡으시겠지만 그 첫째는 요나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 비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도 말 것이며.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회개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요 4절에 보면 그 5절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금식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물도 마시지 말라, 금식 단식까지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열쇠에 관한 부분은 이겁니다. 이건 뭐 요나서 그 니느웨 사람, 아니 불신자들에게도 이것이 먹혔다면, 여러분 뭔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잘못해서 내 인생이 꼭 니느웨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사라진 땅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적용하면 그게 금방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거를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전체가 금식을 선포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전심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전체가 금식을 선포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전심으로 회개하라. 자 보세요. 만일 소수의 두려워하는 사람들 몇 명만 금식하고 기도했다면 니느웨가 여러분 회복됐을까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 보면서 어떤 걸 느꼈어요? 아니 왕까지도 이걸 다 같이 해.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어린아이까지 베옷을 입고 심지어 뭐까지? 짐승까지. 나는 거기서 또 감동이 돼. 고양이, 여러분 집에 있는 고양이, 개 다 베옷을 입혀버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렇게 베옷을 입는다는 거, 그 당시 이거는 신앙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이 옛날에 어려움 당하면 장례나면 막 베옷을 입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장례나면 그 베옷 입고 막 그랬잖아요. 모자도 쓰고. 예, 이 베옷이라는 것은 이런 슬픔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 입고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그 신께,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신께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 소수의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전체가,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한마음 돼서 연합해서 함께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늘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저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먼저 이들이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포인트가 이제 하나님을 믿음, 그 다음에 애통함, 겸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이들이 믿지 않았다면 웃기고 있네 하면서 노아홍수 때처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으면 금식했을까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그들이 금식을 하고 왕도 금식을 한 거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없으면 동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림교회도 이번에 정말 이런 교회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어떻게 막 여러분 나가고 있지만 회사로 따지면 참다 못 참으면 부도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또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 남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로 연합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연합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여러분 주님께 인정하며 우리가 모두 모여 연합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집중하지 않았다면 안 되는 거예요. 듣고 말면 안 됩니다. 나몰라라 해도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과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돌파해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즐거움을 울음으로,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며 주 앞에서 낮추고 통곡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나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내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돌파를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울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기적의 역사,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늘문을 여는 열쇠, 아마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지금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뭐 특별히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 그래도 살만해요. 하늘문을 열어야 될 애절한 사정이 없는 분도 있겠지만 살다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늘문을 여는 이 중요한 열쇠와 키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애통하는 감을 갖는 것이고, 겸비함을 갖는 것이고,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모두가 한 마음 돼서 동참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콩가루 교회는, 콩가루 집안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한 마음으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았으면 소수가
한 30%쯤 참여하고 나머지는 다 자각기를 하고 그랬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그런 거. 근데 여러분 읽으면서 뭔가 뭉클하지 않아요? 야, 짐승까지 저렇게 다 같이 왕은 교만해서 야,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우리 백성들 죽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김정은이처럼 야 터져도 전쟁 나도 나는 지하로 200m 들어갈 거야.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 이런 겸비하는 마음을 갖고 다 같이 이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한번 따라 온전히, 다시 온전히.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주님 앞에서 이 온전함을 회복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몸부림치자는 거예요. 바쁜 거 압니다, 여러분. 자, 박수 3번 시작. 자,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말씀이 막히지 말고 연결되시옵소서. 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키워드는 그겁니다. 요나서 3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이것을 정리하면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악한 길에서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에서 떠날지니라.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이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힘써 부르짖음과 악한 길에서 떠남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힘써 부르짖음, 악한 길에서 떠남. 다시 한번요. 힘써 부르짖음, 악한 길에서 떠남. 굵은 배만 입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 부르짖으셔야 돼요. 눈물만 흘리면 안 돼. 힘써 부르짖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에 부르짖기 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를 수련회가 힘써 부르짖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남으려고 여러분 권사님쯤 됐는데, 장로님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장로님 중에서 남으려고 나 하나쯤이야 하고 간다면, 야, 이거는요 정말 안 되는 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나 하나만 살리라, 너는 편안하니까 나 하나만 살리라는 마음 갖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너 아니어도 다른 누구를 통해 구원할 거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고 심판하실 것을 네가 알라. 그렇게 묘합니다. 왜? 나는 왕후니까 그렇게 안 해도, 나라가 망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모르드게가 한 말이에요. 나 하나쯤 괜찮을 걸 그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안 해주나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자, 하늘 문을 여는 열쇠. 그러면 여러분 부르짖어라 외쳐보세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 다시 그게 하늘 문을 여는 열쇠. 제가 여러분 전에도 말씀하잖아요. 6개월밖에 못 산다는 분, 그분이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소극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기도해 오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오시라고, 그 시킨 대로 순종하고 아멘하고 하시라고. 그걸 다 그렇게 하면서 부르짖고 그러면서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6개월밖에 못 살고 반선물수 낸다고 한 사람이 병원에 놀래는 거예요. 매년마다 검사할 때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자꾸.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온도가 하나님 볼 때, 야, 너 진실하지 않아, 너 온전하지 않아, 이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이 이렇게 힘써 부르짖으라고 하고 진짜 부르짖었나 봐. 쫙 부르짖었나 봐요. 자, 그럼 부르짖기만 하면 안 돼요. 뭐를 해야 되냐? 한번 외쳐봅시다. 악한 길에서 떠나자. 크게 한번 해봅시다. 악한 길에서 떠나자. 지금 이 모든 심판이 뭐 때문에 임해요? 죄.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임하는데, 죄는 회개 않고 그냥 죄야 구원해 주세요, 죄야 사업을 회복시켜요, 죄야 병 고쳐주세요. 기도만 하면 주님이 감동이 될까요? 아니죠. 그 죄에서 나와야지.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 죄에서 나와야지. 본인은 죄에서 안 나오고 그 죄악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기도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 그대로 살면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어도 안 해줘. 너 버르장머리 고치기 전에는 나 안 해. 근데 보세요, 이 악한 심판받을 이들이 지금 뭐합니까? 모든 악한 길과 손으로 한 강포에서 떠날지언니라. 여기 보면 그림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좀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우상을 지금 잡아뜨리는 거예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우상을 잡아뜨리면서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힘써 부르짖음, 악한 길에서 떠남. 이게 키포인트인 거죠. 중요한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 백성이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들이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건요, 권사님도 못하는 분 많아요. 장로님도 못하는 분 많아요. 체면 때문에요. 내가 어떻게 체면벽에 쫙 부르짖어요. 손도 안 대고 팔짝 끼고. 나는 내 급이 어딘데 그냥 절대 못해. 과림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감독님이 와서 말하지 않으면 안 해. 저처럼 젊은 목사 가면 움직이지도 않아. 이런 분들이 갈 곳이 어디겠어요? 지옥밖에 더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부르짖는 기도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신앙의 훈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신앙으로 훈련된 사람이 아닌데 부르짖었잖아요. 부르짖는 것은 신앙의 신앙적인 훈련에 있는 게 아니고 다급함에 있고 애절하고 간절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훈련이 되어서 잘 부르짖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죽음과 심판과 재앙 앞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숨 건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장례식을 가봐요. 특히 화장터 가보세요. 참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돌아가셨던 분들이 있으면요, 통곡이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울어, 좀 장례 났으니까 좀 울어야지 해서 울라고 훈련을 시켰습니까? 훈련시켜서 우는 거예요? 예. 우리 김본장 권사님 통곡하고 울 때 보니까 훈련해서도 아니지만 잘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부르짖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런 부분, 우는 것도 그렇고 이건 울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훈련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심이 좋아서 우냐, 그것도 아니에요. 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니느웨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모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재앙과 심판 앞에 힘써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진정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 되어 부르짖는 거예요.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하나 되어. 다시 하나 되어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는 반밖에 안 따라하네. 자, 성가대만 해봐요. 하나 되어. 저를 보고 해요. 이렇게 시험 들자처럼 이러고 보지 말고 좀 저를 은혜롭게 좀 보고 해요. 다시 한번 하나 되어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뭐라고요? 하나 되어 부르짖는 것이다. 할렐루야. 때로는요, 저 부모님 때문에는 안 하는데 그 자녀가 정말 뜨거 눈물 나는 그 애절함을 보고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죠.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 돼서 부르짖는 게 필요하다. 또한 악한 길을 떠나고 죄악된 강포에서, 강포는 강력한 폭력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강포에서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니느웨가 멸망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또한 단순히 눈물만 흘리며 살기 위해 구원해달라고 회개만 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 거짓된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저들이
참된 회개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참된 회개는 뭐예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자, 제가 참된 회개하면 여러분들이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 외쳐보세요. 참된 회개. 우리가 회개를 그냥 죄를 나열하고 고백하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참된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서 예전에 그런 얘기하잖아요. 부산 가야 되는데 서울 가는 버스를 탔어요. 그 진짜 회개는 서울 가는 버스 타고 내가 부산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부산 갔어야 되는데 마음은 원했지만 못해서 죄송해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부산 가는 버스 타고 서울 가는 버스 타고 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주님께 막 회개하면서 주님 저 지금이라도 갈게요. 버스 삑 누르고 세워주세요. 내려서 택시 타고 부산으로 타고 부산에 차를 타고 쭉 가면서 주님 죄송해요. 늦었어요. 죄송해요. 이게 바로 뭐냐? 회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저들이 모든 죄악에서 악한 길을 돌이키며 죽기 살기로 돌아서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늘문을 열기 위한다면 우리도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악한 길에 떠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 이런 회개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고 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엔 다윗의 장막 기도회 가운데 이런 기도회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겸비하고 겉에 옷만 베옷을 입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여러분 베옷을 입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 모든 부분을 긍휼히 여기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심으로 돌파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을 버리고 악에서 떠나고 믿음 없음에서 떠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시설이 주목되는 기도회가 되고 하나님이 감동되는 기도회가 될 거라 이 말이죠. 옛날 모습 똑같이 마음 아파지도 않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냥 그러고 끝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회를 위한 기도회가 아니고 우리가 20시간 했다 24시간 했다라고 타이틀을 선전하기 위함도 아니고 시간을 채우기만 단순히 시간만 채우는 기도회가 아니라 이런 기도의 진정한 본질 악에서 떠나고 주님께 의지하여 부르짖는 이 진정한 기도의 본질을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니느웨가 그렇게 했어요. 이 키워드를 가졌어요. 자, 키워드 말씀드렸죠. 힘써 부르짖음, 악한 길에 떠남, 하나님을 믿음, 애통함, 겸비함, 더 나아가서 저들이 하나 되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문을 여는 놀라운 열쇠인데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서 3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렇게 금식하고 악한 길을 떠날지니라 라고 외칩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그렇게 하면 산다고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저주만 했어요. 심판만 경고했어요. 죽는다만 말했지 살아날 길을 안 알려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생각해낸 것은 진정한 돌이킴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좀 움직여보자 해가지고 나름대로 선택한 건 금식과 단식을 선택했고 또 나름대로 그들이 마음에 그 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짐승까지 그렇게 여러분 베옷을 입고 금식하게 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바랐던 믿음이 뭐예요?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혹시 아냐 그렇게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냐. 그렇지 않을 줄이라는 것은
그렇게 멸망한다고 했는데 멸망이 끝이라고 뭐 그 외에는 답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준다 이것도 없고 그냥 끝났다고 했는데 혹시 아니냐 그렇게 심판하지 않을 줄 누가 알겠냐.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이들이 가진 믿음이지. 이런 계시를 왕에게 줘서 야 니네들이 금식하고 돌이키면 내가 구원해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준 것도 아니고 응답을 준 것도 아니에요. 본인의 믿음이 본인의 그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알지 않냐, 혹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지 누가 아냐, 혹시 재앙이 임한다고 했지만 임하지 않을 줄 누가 알겠냐. 우리가 전심으로 돌이키자. 할렐루야.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셔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 누가 아냐.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이 변화될지 누가 알겠냐 하면서 이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거룩한 몸부림을 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9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심판만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이 백성의 마음은 뭔가 하나님 앞에 그분이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다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고 하는 이 마음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되어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혹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과림교회 함께 하사 돌파를 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기도한다고 되나요? 현실은 안 바뀌어요. 그러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혹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그 재정의 문제를, 건강의 문제를, 가족의 문제를 하나님이 치료하고 돌파하고 회복시킬지 누가 알겠느냐. 이 희망의 믿음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참 신기한 거는 요나가 이들에게 저주를 선포했는데 희망적 얘기를 하지를 않았는데 이들은 자기 스스로 희망을 갖더라는 거죠. 왜 그럽니까? 우리 같으면 기분 나쁘네. 아니 우리를 저주해, 저 목을 따 이렇겠죠. 근데 그들은 그 얘기를 듣고 아이쿠 한 거예요. 우리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요 너무 힘들면 지푸라기도 잡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들이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심판당한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니까요, 이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돼. 응? 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같았으면 이렇게 선포하면, 선지자 선포하면 어떡합니까? 죽여요. 수많은 선지자 다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선지자가 외치니까 저거를 짜기를 때리고 여러분 예언자 선지자들을 목에 가두고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너무 마음이 순수해가지고 이 말을 듣고 어찌할꼬 하면서 이렇게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정말 여러분 그들이 죽게 된다고 하니까 절박하니까 절박한 사람의 마음엔요 작은 것도 희망으로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당신 죽는데 길이 없대, 췌장암이래, 길이 없대, 당신은 암 말기야. 그래도요 사람이 진짜 살고 싶으면요 그래도 어떤 음식 먹으면 산다더라, 식이 뽑으면 산다더라, 별 희망의 줄을 다 잡아 본인이. 따라서 절박하면 희망의 말을 안 해줘도 본인의 희망의 믿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볼까요? 절박하지 않잖아요? 교만하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희망적인 메시지 전해도 희망으로 안 받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물론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 섭리론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하면 산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 스스로가 가진 믿음, 자기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혈우병 환자가 옷자락만 맞아도 날 줄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잖아요. 그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너무 다급하고 너무 갈급하고 열에 정말 병원 의사에 돈 다 갖다 바쳐도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 옷자락만 맞아도 날 것 같은 그 믿음을
본인 스스로 가진 거죠. 근데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음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회복의 음성이 없어도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뜻을 돌이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도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결과는 어땠습니까? 저들이 악한 길에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주님이 뭐를 봤냐면 기도하는 것만 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세도 주님이 보면 이런 거예요. 진짜 기도하나 주여 시계 보고, 물론 시계 볼 수 있지만 진심으로 얼굴 속에 진짜 기도하려는 마음이 없이 그냥 억지로 와서. 지금도 보세요. 예배드리면 아마 저는 다 못 보지만 우리 하나님 여러분 얼굴 볼 거예요. 진짜 예배하려는, 진짜 말씀을 받아들이는 얼굴인지 아닌지 주님 얼굴만 봐도 다 봐요. 중심을 다 안다니까. 근데 이들은 어때요? 짐승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악한 길에도 돌이켜서 악을 막 내다버리고 우상을 때려부시기 시작하면서 누가 시켰어? 근데 이들 스스로 막 그렇게 혹시라도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그러면서 막 하는 거야. 주님이 그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돌이키시는 모습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게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행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행동을 보시고 하셨잖아요. 예, 그 행동이 뭐였습니까? 회개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금식만 한 게 아니라고요.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 나옵니다. 그들이 금식은 열심히 해요. 근데 금식하면 정욕으로 싸워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해요. 이건 금식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 은총을 입으려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주님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그 행동과 진실한 이 중심을 그 행동을 통해 보셨고 그래서 그 회개를 인정해 주신 거죠. 우리는 회개의 진정한 모습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돌파는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정한 돌파는, 다시 한번, 진정한 돌파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저는 24시간 다윗의 장막 기도회와 전교인 일의 수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이 행하는 것을 보시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보시고 역사하시면, 뜻을 정해주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림교회를 사랑하며 살려내기 위해서 벽돌 한 장 헌금을 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 우리 문제인데 우리 사건인데 나는 조금 더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조금 더 동참하려고 하지 않고 주여 해주세요. 너 있잖아, 네가 너부터 희생하고 너부터 순종하고 해. 주여 그거는 안 되옵시다. 주님 역사 하늘에서 돈 다발이 내려오게 하시고 로또 복권이 되게 하시고 사업이 강성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여력을 주십시오. 나는 그런 것보다 너가 없는 중에 너의 작은 헌신을 원한다.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거지, 대단한 역사가 대단한 분이 기부해서 난 그거 원하지 않아.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서 벽돌 한 장 헌금을 할 때 주님이 보시고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없지만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 삶의 옥합을 깨치며 벽돌 한 장 헌금을 했을 때 마치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고 회복과 부흥을 위해 골방에서 우는 그 마음으로 드린다면, 여러분, 있어서가 아니라 남아서가 아니라 없는 중에 마게도냐의 언시처럼 엄청난 극심한 가난 속에서 정말 너무 어려웠지만 그 극심한 가난 중에 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이 아름다운 행위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과 돌파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너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뻔히 무너지는 걸 보고도 무책임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안타까움을 내 가슴에 가지고 뭔가 액션이, 행동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 대단한 역사를 이룰 수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간절하고 애절한 믿음의 몸부림이 작은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니느웨 성도, 주님은 회개하면 살려주신다는 그 희망을 전해준 적이 없지만 그들은 뭔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 앞에, 재앙 앞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애절한 마음이 베옷을 입게 했고 또 악한 행동까지 돌아서야 될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온 국민이 왕으로부터 다 악한 것을 떠나는 믿음의 행위를 만들어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행위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요, 성경이 뭐래요? 고난당하는 자이다 저는 기도할 것이요, 장로를 청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이건 주의 종 담임 목사를 통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뒤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가운데 죄를 지은 게 있으면 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죄를 고해서 죄에서 먼저 자유하게 되어져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영적인 원리. 이 원리, 야고보 사도가 한 원리를 이 니느웨에서 불신자가 했다는 거예요. 참 넌 너무 대단하다 생각해. 여러분, 자, 중요한 게 기적의 역사를 위해서는 무너지는 거 뻔히 알면서 내가 뭐 할 수 있나, 뭐 내가 운다고 뭐 되나, 이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걸 보면서도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책임지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라도 작은 액션을 이뤄낼 수 있을 때 기적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성경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헌신이 나와요. 느헤미야 여러분 1장 한번 조금 볼게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만 읽어볼게요. 1장 한번 조금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그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바벨론의 이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고 무너졌고 문도 다 파괴된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일부는 포로 귀환을 하고 그러나 상당수가
이 이방 땅 나라 안에서 있을 때 이 느헤미야는 이방 왕의 술 관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술 맡던 관원이니까 아유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떡하겠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놓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알져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런 반응을 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울기만 하고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뭔가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 느헤미야를 보면 이스라엘이 큰 환난 당하고 능욕받고 예루살렘 무너지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진 상황에서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포로가 됐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가 됐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의 포로기 삶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상과 환경과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고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정말 주의 말씀을 지켜냈고, 그 말씀을 지켜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아계신 능력으로 불못불에서도 건져주시고 굶주린 사자 입에서도 건져주시면서 능력으로 신앙생활에 돌파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모든 환경에서 돌파하며 이겨나는지를 다니엘서에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후에 기도하면서 이 앞으로 될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시로 다 받게 돼요. 계시로 받았는데 이 계시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다니엘이 꾼 환상이에요. 이게 다니엘의 큰, 여러분, 왕의 형상이 있는데, 이게 첫째는 금이에요. 금. 이게 뭐냐면 다니엘 7장에서는 사자로 표현돼요. 이게 이제 BC 586년부터 536년 이전 사이인데 느부갓네살의 형상인데요. 이 왕의 금머리를 보여주는 거죠. 이건 바벨론 시대입니다. 시대가, 나라가 바뀔 거야. 바벨론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 유대 땅을 바벨론이 70년 다스리다가 이제 다른 나라가 와서 너희 이 이스라엘이 일부가 구원될 거야. 왜 이런 이제 예언을 해주신 거죠. 그 다음에요, 보세요. 보면은 은입니다. 은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메대와 바사 시대가 돼서 이제 고레스가 왕이 돼서,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제국을 만들어서 이제 일부는 포로 귀환, 이스라엘에서 너희들 가서 성전 짓고 해, 이렇게 귀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왕이 다스리는 것인데요. 이것이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두 순양이 됩니다. 이것이 그 왕의 모습이 곰과 같고, 아까 느부갓네살의 왕의 모습이 사자 같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여주는 게 뭡니까? 자, 이 노스로 된 거, 이것은 그리스 시대, 헬라 시대를 말합니다. BC 356년에 그 이후 얘기인데, 그때 왕의 모습, 알렉산더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여러분, 제표면 알렉산더 제국을 만들잖아요. 이 헬라 제국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에 4조각으로 나눠집니다. 이것이 성경에 다 예언됐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더 이전인데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그가 살지도 않은 시대의 일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어졌다는 역사가. 그때 왕은 표범과도 같은 모습으로 보여준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시대입니까? 이 발을 보여주면서 이제 로마 시대, 이 철의 모습을 통해서 그 로마가 이 철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왕의 모습은 무섭고 흉악한 짐승의 모습으로 비유했어요. 이렇게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나라가 어떻게 운영된다는 걸 계시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느헤미야는 아까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고 백성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모욕받은 가운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아픔을 가지고 안색이 좋지 않았을 때 왕이 너 왜 이렇게 얼굴이 그러냐, 왜 무슨 일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정을 얘기하고 성벽이 무너져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그 왕이
야, 그러면 내가 휴가 줄 테니까 가서 좀 어떻게 해봐라 이야기하면서 내가 못 해주면 되느냐 했더니 느헤미야가 이렇게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B 상황, 그래서 뭐 좀 지원해 주시고 다 얘기해요. 근데 이게요, 2장에 가서 왕과 대화할 때 이미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할 때 눈물만 흘린 게 아니라 왕이 나에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고 왕을 설득해야지까지 다 마음으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라고도 썼는데요, 느헤미야가 이 사건이 중요한 거는 느헤미야가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건축의 프로젝트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정체성을 영적으로 회복하는 중요한 일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이것은 성벽 가지고 없으면 어때? 이게 아니라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뭐 성벽 없다고 뭐 성전이 안 돌아가자, 물론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은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벽이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삼고, 이 성벽을 재건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음의 성벽을 재건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성벽 재건 운동을 나선 거고요. 이렇게 할 때 진짜 이 성벽 재건을 통해 무너진 신앙이 재건되는 영적 운동으로 확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프로젝트라는 말이 나온 건데요, 겉으로는 성벽 재건이라는 건축의 일로 시작했지만 이 시작이 이스라엘의 신앙 재건의 역사로 바꾸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벽돌 재건, 벽돌 예배 드리기 하면서 이 벽돌 하나하나 올라갈 때 벽돌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과 정말로 여러분 이 제단을 향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나는 타국에서 편안하고 잘 살고 있으니까 내 고향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모른 척 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책임감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다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뜻을 정하고, 왕이 내게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주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구체적으로 성벽 재건의 마음을, 성벽 헌신의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렇게 정하고 나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주님이 환경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느헤미야에게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타국에 있는 자에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대로 안 된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무엇이라도 헌신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파는 그냥 바라만 보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대로 안 된다는 마음으로 책임짓고 헌신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 2장에서 나와 있어요. 예, 우리 한번 2장 6절만 볼게요. 6절만. 6절이 아니라 앞에 조금만 볼게요. 1절부터 여러분 조금만 볼게요. 자 1절부터 조금만 볼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묵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하옵소서 하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예, 왕이 물어봤을 때 이제 조근조근 얘기하는 게 그냥 즉흥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뭐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다라는 걸 다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벽을 세워야겠다, 나라도 가야 되겠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겠다. 이거 마치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움직일 예정을 가진 것처럼 느헤미야는 그 마음을 이미 정하고 행동하려는 반응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 재건의 역사를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울기만 하는데 왕이 연결돼서 없었던 마음에 이 일이 저절로 추진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나라를 위한 책임지는 마음과 헌신하려는 마음에 계획을 다 세웠던 겁니다. 그럴 때 왕이 물어보면 어떻게 이야기할지 여러분 다 계획하고 있다가 쭉 이야기해서 이게 진행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또 느헤미야처럼 이런 과림 교회 가운데 있는 어떤 재정적인 아픔도 있고 성도들이 여러 가지 돌파의 아픔도 있고,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에 이런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가만히 기도만 하지 뭐가 아니라 나의 헌신과 희생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나 하나부터 희생하자는 마음으로 출발하며 뭔가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교회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가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런 은혜가 과림교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엔 나의 믿음의 반응과 나의 헌신이 함께 들어가도록 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 위대한 사람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바울도 그랬고 큰 환난과 아픔과 고통을 다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여러분,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 위대한 사람은 고난이 오지만 이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극복해서 돌파하는 자에게 붙는 단어가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것 같고 에베소 교회가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자꾸 감옥에 있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왜 바울은 풀려나지 않아? 하면서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진정한 여러분 이 교회는 고난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아도 믿음의 방법으로 잘 돌파하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감옥에 있는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대한 과림교회, 위대한 과림성도, 위대한 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편안하게 문제없이 사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날지라도 이 문제를 잘 믿음의 방법으로 극복할 때 위대한 성도가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성벽이 불탔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느헤미야의 헌신을 통해 위대하게 극복해내고 돌파해내잖아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느헤미야가 위대하게 된 거지요. 우리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간에, 환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고난의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받으면 무조건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하고 돌파하는, 연합하는 헌신, 니느웨 성이 이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문을 여는 지혜와 열쇠로 돌파해냈을 때 이 니느웨가 위대한 거지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위대한 것이고, 서로가 좌절하고 서로 남을 나라 하고 헌금하기 싫어서, 기도 헌신하기 싫어서, 내 시간 들이기 싫어서, 부담스럽다고 이 교회 저기에 옮겨 다니고 그렇게 물러설 것이냐? 아니면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앞에서 거룩한 믿음의 위대한 돌파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세워보자, 함께 기적을 만들어보자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 갈림 속에 있어요. 간절히 원하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십시다. 과림교회가 이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았더라, 성전 건축의 어려움 때문에, 재정 때문에 주저앉았더라가 아니라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도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방법으로 24시간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벽단정 드리고 마음을 쏟아서 함께할 때 우리 과림교회 영적인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간증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축복과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이를 통해 부어졌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저는 간증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상처가 아니라 간증이요, 하나님의 돌파가 돼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키워드 하늘문을 여는 열쇠 말씀드렸어요. 믿음, 연합, 하나됨, 회개, 금식, 부르짖음, 눈물, 헌신입니다. 책임지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결코 이걸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이 없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작은 어린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지만 작은 내 모든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찬양이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 구절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요엘서 말씀이에요. 요건 그냥 읽고 이제 기도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세요. 요엘서 2장 1절에서 12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한번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느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함께 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나와주시고, 또 이 말씀 보면서 신부도 신랑도 아이도 다 그 자기의 골방에서 나오고 함께 나와서 주의 종들은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어찌 이방인들이 여기를 관할하는 것을 하나님 그냥 막말하시겠냐고 온 마음으로 백성이 모여서 함께 악한 길 떠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가는, 우리 과림교회 새 역사를 세워가는, 여러분 인생의 새 역사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